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선교사님 오셨고 사도행전 2번째 하고 오늘 3번째 하는데 저번에 나눴던 말씀들 잠깐 한번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3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다음에 불가능이 없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 모든 신앙의 출발이요, 어떻게 보면 출발이고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하나도 믿을 수 없고 성경의 한 줄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진화론의 빅뱅론에 속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것만이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속을 채우신, 그리고 각기 모양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온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봤더니 말씀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며 변화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있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한 주 전에 나눠봤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둡고 죄된 것은 우리 안에 입 밖에 토내지 말려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아무 말이나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 있고 생명 있고 축복된 말씀만 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또한 그의 약속과 언약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법이,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가는 그의 삶들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만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그 일 그대로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처지 따라 요동하고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일 오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 오면 염려하고, 두려울 일 오면 두려워하고, 미워할 일 오면 미워하고,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만 바로 고백한다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편 저기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지금 다윗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지옥 같은 인생이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망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저 두려움, 저 공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우리 따라서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니. 지금 사망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할 때 그 사망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바로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사망의 줄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것 무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2절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사망의 상황에서, 두려움의 상황에서, 공포의 상황에서 그것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망 속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며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하며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을 정탐하며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이 다 같이 잘 봤잖아요. 그건 거대한 성읍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거대하고, 그러나 10명은 뭐라고 그래?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결론 냅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그들은 너무 거민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해석을 다르게 하잖아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환경 따라 요동하며 살아가지만 똑같은 상황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육을 입었기에 잠깐은 흔들리고 잠깐은 요동도 해요, 우리도.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믿어지는 순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가 기준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오늘 그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아시아 쪽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아시아 쪽이 뭐 우리 쪽이 아니고 터키 소아시아 쪽을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갈 수가 없어. 근데 한날은 저녁에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뭐냐면 마게도냐의 사람이 막 손짓을 하는 거야. 그것을 보고 바울이 오늘 우리들을 마게도냐 쪽으로 오게 하는가 보다. 그 유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접고 이제 마게도냐로 향해서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귀찮게 해요. 따라다니면서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 누구냐? 귀신 들린 여인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한날은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그 주인 되는 사람은 그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주인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제 관가로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뭐냐면 이들이 우리에게 로마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이 곳을 소란스럽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명을 씌우니까 그 관가에서 옷이 찢겨지며 심히 많은 매를 맞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이 옥에 가두어 착고에 매였더라. 쇠사슬에 매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상황극을 하듯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 쫓아낸 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이 얘기를 말고 잘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처지와 형편은 심히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가두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아시아로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시아로는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이곳에 오게 해서 처음 도착한 이곳에서 고속도로 같이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길은 열려지지 않고 이렇게 두드러 맞고 옷이 찢기고 이렇게 내가 착고에 매인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만 막 삿대질을 좀 할 것 같아.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성경은 돼 있냐면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바울과 실라는 우리하고 사람이 다른가? 그의 인격과 그런 것들을 의지는 우리하고 다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은 엘리야를 들어 이야기할 때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50보 100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니까 그분과 함께 이 상황을 해석해내는 거겠죠. 이 일들이 왜 있을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대로 분노해야 되는데 오늘 그대로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 안에는 뭔 뜻이 있겠지. 한번 우리 따라서 우리들이 평생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끝이 복이 되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말이 안 될 수 있는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끝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끝에는 이 일을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가 인내할 때요, 그때가 주님과 씨름할 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요셉의 인생에서 놓고 본다면 그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던 17 후반부터 시작해서 29되는 그 바로왕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 노예요 감옥의 산만 딱 띄어서 본다면 그에게는 희망도 절망,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이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이 30이 되니 그를 들어 놀라운 총리의 자리까지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의 안에는 뜻이 있겠지.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옥문이 흔들려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그래서 그 간수가 놀라갖고 이제 그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는 죽으니까 에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간수가 와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위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따라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그 간수 집에 가서 온 가족들이 모여 그 바울의 신라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마 그 빌립보 교회에 가장 충성된 귀한 일꾼인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상황만 보면 절망한 상황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지를 지으신 주권의 하나님 그 끝에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걸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은 생각이다.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과 함께 생각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전능하신 그분 나가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2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이렇게 6개로 돼 있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6개로 돼 있는데 예수님의 그것을 딱 2가지로 압축하면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신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누구였는가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번, 3번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번이 그거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우리 주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가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꼭 피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난해한 것 나오면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이 안 되니까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잘.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뭐냐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존재하시는 것은 단독이 아니고, 우리 저기 나와 있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존재하시는 것은 단독이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격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따로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인데 그 안에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위격, 인격이 따로따로 계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느 중간에 태어났는가, 중간에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영적 신비예요. 이건 우리가 다 몰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실 때 처음부터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시제가 뭘로 돼야 돼요? 단수가 돼야 되죠. 근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명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우리가 다 뭐예요? 복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 분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세 위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위격을 가지고 함께 계셨구나. 어느 때부터? 우리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때부터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분이요 또한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신데 하시는 사역은 우리 한번 저기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분이시며 셋이다. 셋이며 한 분이시다. 아멘. 한 분이시며 셋이고 셋이며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시는 사역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길을 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죄와 사망길을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똑같은 한 분인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오늘 14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봤더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대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을 입고 왔는데 예수. 그러니까 말씀을 육을 입고 온 예수님과 하나님은 따로따로 다 같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 하나님 안에 인격으로만 존재하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빌립이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
14장 8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9절 주님의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단 칼빈주의, 이제 우리가 그 장로교단이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는 무엇을 이렇게 받아들였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33조로, 그 안에 이제 조항은 여러 가지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 장로교단은 그걸 받아들였는데, 거기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계신다. 전능하시고 동등하시다. 이게 결론 내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목사님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됐는데 지금도 아리까리하고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막 쉽게 뭘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그게 증발되면 기체가 되고, 설명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세입 크로바가 하나 있는데 모양은 세 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인 것 같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고, 이렇게 내가 설명을 딱 드려버리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이 설명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뭐 설명하기로 하면 이제 뭐 신학적인 학설이 많아요. 양태론적, 삼신론적 이런 것하고 다 관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뭔가로 알려고 자꾸 머리 쓰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알아.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알려고 할 것 없어. 아멘입니까? 제가 아까 막 그런 걸로 이야기를, 예를 들어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하나입니다. 하는 일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한 분이시며 또 세 분이시다. 그리고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는 세 가지의 인격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정리를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더 이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가면 못하지만 복잡한 데로 빠져서 잘못하면 이단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성경이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니까. 저도 막 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막 유혹이 돼요, 저도. 근데 여기까지만 그냥 할래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둘까요? 우리들의 믿음은, 신앙은 뭐냐면 이해되어야 믿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이성으로 모든 것을 따져보고 이해되어진다면 그 신이 나보다 위입니까? 하수입니까? 내 머리로 다 이해되고 내 머리로 다 판단되어진다면 그 신은 나보다 하수예요. 믿으면 돼야 안 돼요? 하수를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영적 신비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으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믿으면 믿어지게 되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랬죠. 그 세 분의 인격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창조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죄된 인생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죄된 인생이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죄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할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 예수가 구주됨을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달아 인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고 성장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좀 막 시원하게 막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이게 여기까지로 정리하시거나, 한 분이시며 세 분이다, 세 분이며 한 분이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세 분의 인격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달랐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제 그 2번과 3번을 통해서 보면 6가지로 신분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그 외아들, 두 번째 우리 주, 세 번째 이름 예수, 네 번째 그리스도, 다섯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섯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6가지로 신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은 다 나눌 수 없고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 나시고 그 이름 예수,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그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을까요? 다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러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온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 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예수는 그냥 남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을 통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신분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믿어지면 우리 구원관에 큰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오냐면, 왜 그러냐면 오늘 남자의 후손은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후손들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원죄,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후손으로 모두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보면 알아요. 우리 박찬영이가 지금 저기 자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말을 못해. 뭐 해보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아빠를 좀 더, 아빠가 많이 사랑해줘서 그래. 아빠를 먼저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배우고 이제 지가 좀 움직이면 뭔가 그릇을 깨거나 뭔가를 얻거나 뭔가를 잘못 때려서 엄마가 화가 났고, 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애가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안 했는데요, 그럴까요?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누가 애가 태어나서 귀로 들으면 너는 거짓말을 잘해야 산다, 너는 거짓말을 잘해야 훌륭하다, 그렇게 한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철들어서 뭔가 혼날 상황, 위기 상황이 오면 나 안 했다고. 이게 바로 원죄의 영향력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쟤네들이 지금 쟤만 해도 어린이집에 가서 내가 갖고 노는 걸 누가 뺏어가거나 뭐 하면 쥐어뜯어야 뜯어요. 쥐어뜯거나 때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 때리라고 가르쳐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아,
원죄의 영향력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성령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으로 왔다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지요. 죄인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죄인의 문제 해결 못하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구덩이에 같이 빠졌는데 뭘 구해내? 같이 죽지. 구덩이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구덩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구원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후손으로, 이미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사단을 저주하면서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으로 오신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우리들이 의심하고 있을까 봐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육신에 보여지는 부모지요.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8절을 한번 봅니다. 그 띄워줄 수는 없지요. 할 수도 있는가요? 18절 처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이 나타났더니, 지금 옛날에는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다 결혼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약혼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유대 사회는 아마 그때는 더 했습니다. 약혼하고 신랑은 가서 신부와 살집을 준비하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신부집에 다시 와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약혼하고 동거와 살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 사회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아이를 갖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면 그 여자는 불륜한 거지. 그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불륜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돌로 맞아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알기에 드러내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다른 사람 모르게 끊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지 우리 20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일을 생각할 때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24절하고 25절을 한번 봅니다. 24절하고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등장시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그는 성령을 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원죄, 죄가 없으시다 라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복중에 있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래요? 예수라 지으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란 이유는 뭐냐 그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예수라 지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21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꼭 지으란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사역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을 입고 오셔서 오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했지만 우리가 구원자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이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이면 돼야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 믿으면 뭐 하면 안상홍을 믿어야 된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이만희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있었지.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자의 자격이 없네요. 돼요 안 돼요? 바로 걸러지지요. 그 다음에 또 구원자의 자격은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돼요? 무조건 구원자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이름만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름이 예수여야 되는데 얘 이만이 돼요? 아니 이름이 예수여야 되는데 얘 안상홍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이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냐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자의 자격을 머릿속에 탁 심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속지 않지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고 메시아는 구원자는 그리고 그에게는 이름이 예수여야 된다. 제 얘기예요, 성경이에요. 맞지요? 왜냐하면 그만이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자의 자격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가 있다면 다 죽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지요. 이제 죽고 다시 이제 부활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죄가 없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지금도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하고 동급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성경에서 요거 하나만 꼭 또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22절 한번 봐요. 2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저 나왔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구원자는 내가 와서 내가 지금 구원자다 이야기해도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태초에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디에 살았어요? 우리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살았어요 원래? 나사렛에 살았죠. 갈릴리. 근데 아기를 낳으면 어디서 낳아야 돼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아야 되죠. 근데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지금처럼 수용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낙이 타고 그냥 터덜터덜 그 먼 길을
가자마자 저기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미 선지자로 예언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고 누구를 동원한 줄 압니까?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를 동원하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호적으로 가기 때문에 억지로 가서 거기서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더니 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낳고 난 다음 그 애굽에 가는 것, 돌아오는 것 다 선지자 예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늘 우리 여기 어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만희가 선지자 예언되었습니까? 안상홍이가 예언된 사람, 정명석이가 어디가 예언됐습니까? 누가? 오늘 절대 속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딱 머릿속에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이름이 예수여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된다. 이것에 비춰보세요. 많이 알아서 공부해갖고 막 뭔가 따지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비춰보세요. 그냥 그러면 다 드러내. 그냥 속지 않지요. 오늘 또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시간을 잊어버리고 젊음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이상한 교회 안 가고 바른 복음에 서 있는 교회 왔으니까 우리는 복이 되지요. 따라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그래서 정말 이단에게 속지 않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분 또 예수의 사역을 내가 잘 알고 이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바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